여러분 이제 시즌 4 오늘 저희들이 6장 묵상하는데요. 시즌 4 끝날 때 저희들이 11장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4에서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까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헤롯 이렇게 해놓고 누군지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아내가 헤로디아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헤로디아는 그의 원래 부인이 아닙니다. 그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였던 파사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먼저 결혼했었어요. 사실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파사 앨리스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자신의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부당하게 이혼을 했어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는 그의 의붓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요한이 말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헬라어에 있는 아주 독특한 동사인데 미완료 형태예요. 이건 뭐냐면 keep on talking.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저항 운동의 성격을 가진 선지자적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적 외침은 신실한 왕에게는 괜찮겠지만 왕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에 선지자들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당장 이 요한의 지적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17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요 17절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곁까지 떼고 직역하면 전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서 그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감옥에 보냈다. 여러분 이게 17절입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을 안티파스가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아내 때문에. 불법적인 아내 때문에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보냈다. 안티파스가요 헤로디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죠? 헤롯의 투옥이 불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법적이었어요. 여기에 사용된 18절에 사용된 동사가 옳지 않다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마다 무엇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합법적이지 않다고요. 합법적이지 않다. 그와 같은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건 어떤 법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했을 법은 레위기 18장 16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18장 16절에 보면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레위기의 관점에서 지금 안티파스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세례 요한의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상당한 앙심을 품었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눈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이요,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중과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는 제거하고 싶었는데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세례 요한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묵상할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려면 이건 큰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실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은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장면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됩니다. 본문에 장면 변환이 일어나죠. 헤로디아는 자신과 안티파스의 그 불법적인 결혼 관계, 당시의 윤리적 잣대로, 유대인들의 잣대로 명백하게 지탄을 받을 행동이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향한 악감정을 쌓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때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가 펼쳐지는 날이었습니다. 정치인들과 늘 그랬듯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들, 또 갈릴 지역에 있었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초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해 놓았어요. 헤로디아의 딸.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만약에 헤로디아와 안티파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면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됐겠죠? 헤롯 혹은 안티파스의 딸,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마가복음은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암시일까요?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있었던 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헤로디아는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왕가의 공주가 이런 퍼블릭 장소에서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나 헤로디아의 품성과 그녀의 행실을 보았을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상당히 로마화되어졌고 그런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요. 이 춤은 안티파스를 상당히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난 후 안티파스는 아주 즉흥적으로 헤로디아의 딸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정치인들, 고위 군인들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걸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더라도 주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서슴없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잘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이걸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안되었다, 계획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드 안티파스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신의 양심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일 수 없었죠.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붙들고 있기는 했지만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뱉은 이 부주의한 말로 인해서 이제 이 목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자신이 한 약속을 하찮게 어겨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도자로 전락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 성향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심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이 상황에서 살려줄 만큼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심한 고민에 빠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의 처형을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처형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처형이 상당히 즉흥적이었고 또한 매우 불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처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여러분,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어요. 산헤드린도 통과했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재판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즉결 처형으로 목이 베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서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법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처형이 즉각 처형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쟁이 발생해서 전쟁의 상황에서 적법한 군사 재판이라도 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직결 처형이 가능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배반의 내란이라든지 나름대로 배반의 어떤 그 모의가 선명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직결 처형이 수행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는 분명하게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도 없었고 그 재판을 직결 처형을 수행해야 할 만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머전시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처형이 매우 불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허망한 모습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의 시신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수습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죽임을 당한 사람은 통상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의 마가복음 안에서요 복선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요, 이런 사람의 시신은 매장이 되어지지 않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이유에서 복선이 되어집니다. 새 창조의 나라의 전령인,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 앞에서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부당하게 죽임당한 후에 그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매장되도록 넘겨진 것,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새 창조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도록 넘겨진다는 복선으로 마가복음에서 작용합니다. 저는 오늘 시즌 4를 열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묵상한 바 있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콜링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늘의 부르심에 충실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내용들을 두려움 없이 전달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무엇인지, 이런 패역한 정치 권력 앞에서 이런 정의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사를 살면서 진짜 비겁한 정치인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치졸하고 비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현대사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항상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걸어가야 할 길 앞에 핍박과 폭력이 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위험을 일으키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뻔히 예측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주일 설교에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고 그것이 주는 기쁨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2주 전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그 위험보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진짜 기쁨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볼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기쁨에 세례 요한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주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짜 기쁨에 붙들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면요, 반드시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돈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의 요소와 행복의 요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심령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는 목사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일들을 묵상하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합니다.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가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짜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가짜 행복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제가 이거를 다른 이야기로 막 해보려고, 비유 삼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 비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킹도에 가서 짬뽕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킹도에 가서 짬뽕 먹는 거를 여러분이 보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랑 킹도에서 식사하신 우리 장로님들, 저랑 킹도에서 그래도 여러 번 우리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렇죠? 이원호 장로님, 제가 짬뽕 먹는 거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없는 것 같죠? 제가 킹도에서 짬뽕을 5도에서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뉴욕에서 먹었던 짬뽕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LA에서 먹었던 짬뽕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짬뽕의 진수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킹도 짬뽕을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킹도 짬뽕을 맛있게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못 먹겠다고. 왠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맛있는 짬뽕이 뭔지 알거든요. 그걸 먹어봤거든요. 킹도 짬뽕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먹어봤어요. 이걸 먹으면서 짬뽕이라고 맛있게 드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진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가짜로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질투심과 시기심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짜로 충족되지 않는 진짜가 뭔지 그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혈관 속에 진짜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저함 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합니다. 이게 사단의 클래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거나 핍박해요. 유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유혹하고요, 핍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탄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일관돼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애매했던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애매했던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진리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쉽게 좌절시킬 수 없고 쉽게 변절시킬 수 없어요. 가짜에 붙들린 사람은 쉽게 변절합니다. 돈 앞에 자신의 말을 어제와 오늘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진리에 붙들린 사람, 진짜에 붙들린 사람은 하는 말이 늘 일관돼요. 돈 따위에 그들의 말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는 걸 목회 현장에서 적잖이 목격했습니다. 진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 시절에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저 오빠를 10몇 년을 보았는데요, 안 변할 겁니다. 저한테 안 변한대요. 저 오빠는. 내가 1.5세로 7살 때 미국 와서 계속 봤는데 안 변했는데 안 변할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변할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고요, 그 청년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목사가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그들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내요. 제가 이런 일들을요, 한두 번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해 보이죠. 매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제자 훈련 시간에서 3시간씩 계속 그렇게 보내는 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강단은 세상의 강연하고는 명백하게 달라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한국 유튜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불과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리게 하는 목사들이 한국에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강단은 세상의 정치판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교회의 강단이 세상의 강연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교묘하게 혼합된 가짜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교회 강단에서는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복음의 생명력이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팬데믹이 지났죠.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아주 첨예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안 돌아온대요. 특히 30대, 40대가 교회에 안 돌아온대요. 우리는 이미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앞으로 더 심화된 모습으로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민해야 될 거고 적절한 필요한 대응책도 리더십은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저는 내리막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내리막의 가속도가 훨씬 더 스티프하게,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시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는 그것이 짧게 오면 한 10년 정도 안에 우리가 눈으로 이민교회 현실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큰 그림에서 이 트렌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큰 그림에서 이 트렌드를 바꾸는 거, 급격하게 바꾸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붙들린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이 다운폴은, 이 내려가는 상황은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지적으로 이 진리에 붙들린 교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려고 하는 지역 교회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전 KPC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두워져가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세례 요한같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목사와 성도들, 그런 교회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사심 없이 그 예수 때문에, 그 진짜 기쁨 때문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시작을 다음 주 설교로 시작하려고 어저께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뭐라죠? 이 불 같은 게 뭐 하나 이렇게 갑자기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 교회 내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저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이 불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너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이 세인루이스, 전 한 번도 세인루이스로 와본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낯선 땅에 저를 2년 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의 제자, 참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 그 명령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인루이스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무거운 명령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목사로 제가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명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걸어갈 겁니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 가짜로 만족시킬 수 없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좀 마음에 이렇게 불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리고 그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의 진짜 기쁨에 빠져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진짜 기쁨에 한번 빠져봅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그 기쁨에 한번 빠져봅시다.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누가 막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진짜 우리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기쁨에 한번 빠져봅시다. 인생을 다 걸고도 남음이 있는, 나의 남은 인생을 다 걸고도 기꺼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빠져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심없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즌4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사람, 그거라면 내 목숨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한번 서로 대해 가봅시다. 저도 그런 목사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